눈을 감고 아니면 눈에다가 이렇게 안 보이게 띠를 하고 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똑바로 20m 걷기도 쉽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 띠를 하고 달리기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번 가다 넘어집니다. 아무것도 앞에 없는데. 아니면 가야 할 방향을 20m도 못 가서 잃어버리고 엉뚱한 곳으로 달려갑니다. 눈 뜬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 하면서 눈이 감기죠. 유혹을 받으면 눈이 감깁니다. 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진 게 그렇게 나타나면 눈을 감기도 합니다. 눈을 뜨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드 폰테스입니다. 라틴어 말을 그대로 써서 죄송한데요. 중세 종교개혁 때 흔히 쓰던 말입니다. 그 말은 뜻이 근원으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주님의 십자가로 돌아가라. 예수님도 너무 분주한데 사람들이 말이 헷갈리게 한다고요? 그래서 잠시 피하셨습니다. 여러 번 피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시는 거죠. 분주함이 우리를 대단하게 만들 것 같지만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눈을 감게 만듭니다. 감겨지게. 하나님 앞에 눈을 뜨고, 그래서 예수님은 고독하셨지 외롭지 않으셨습니다. 영어로 다 그렇게 똑같이 번역하지는 않지만은 loneliness, 사람이 자기하고 같이 있지 않으면 외로워서 헛된 것 찾아요. solitude라는 고독은 예수님은 스스로 분리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을 안 잊어버리려고, 헛된 말 안 들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저쪽으로도 가시고 혼자 한적한 곳으로도 가셨습니다. 우리는 근본을 찾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 19절에 이렇습니다. 이 성읍의 위치는 19절 처음에 그 성읍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 성읍의 위치는 엘리사에게, 그 성읍은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성읍은요, 위치가 좋습니다. 위치가 뒤로는 높은 산이 병풍처럼 들려져 있고요, 앞으로는 이 넓은 땅이, 그리고 그 땅을 지나가면 거기 요단강이 흐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물이 솟아오른다는 것입니다.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그 뒤를 다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물이 흐르고 그 사막 황량한 주변에 다 그런 곳에 물이 흐르고, 그렇기 때문에 나무도 많고 사람들도 모여 살고, 그리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그렇게 해서 향기의 성읍, 물의 성읍, 그런 비율명을 가지고 있어. 오늘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리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위치는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물이 영 시원치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쁘다 그렇게 했습니다. 19절에 보면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엘리사에게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도 물이 나쁘잖아요. 몇 년 전에 우리 인천에서 수도꼭지를 트니까, 설거지하려고 세수하려고 수도꼭지를 트니까 거기서 뻘건 물이 콸콸콸콸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이거 잡을 수가 없잖아요. 어서 시에서 또 물 당국에서 나가서 조사하고 그렇게 했죠. 가끔 여름에 홍수가 나고 비가 많이 오면은 저 상류 쪽에서 몰래 말이죠, 공장에서, 옛날엔 더 심했는데 요즘도 가끔 그렇게 하죠. 오염된 물을 하수를 열어놓고 말이죠, 그걸 재처리해갖고 내보내야 되는데 그걸 뒤섞어가지고 말이지 조금씩 흘려보내는 걸 누가 합니까? 밑에 물고기가 죽으니까 알지. 지금 같으면 수질검사도 하고 역학조사하면 다 밝혀질 일인데,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엘리사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엘리사가, 선지자가 처방을 내렸죠. 오염되지 않은 그릇에 소금을 가져와라고 했습니다. 담아 가지고 오라. 그것이 엘리사의 처방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온 소금을 물이 솟아오르는 샘의 근원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거기에 던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염된 물이 깨끗해졌습니다. 원상 회복이 되었어요. 풀도 살고 나무도 살고 짐승도 살고 사람도 살고 온 동네가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교훈이 어딘 줄 아십니까? 소금이 필요한데 소금을 아무데나 뿌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다 뿌립니까? 물의 근원에 뿌렸다는 것입니다. 근원으로 가야 합니다. 아드 폰테스. 근원이 중요합니다. 수도꼭지에 더러운 물이, 뻘건 물이 콜콜콜콜 쏟아지는데 수도꼭지 갈아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옛날에 소방훈련을 참관한 적이 있습니다. 소방당국에서 교회까지 와서요, 실지로 합니다. 물론 연습이지만요, 불을 펴놓고 소방 책임자가 참관하고, 그리고 직원들이 그것도 배우고, 소화기 갖고 오잖아요. 소화기 가지고 아무리 들이대도 불에다가 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불의 근원에 쏴야 됩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이 불이 나면 소화기를 들이엎고 불의 근원을 찾아 건물 속으로 목숨 걸고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불이 나면 불의 근원을 찾아서 꺼야 하고, 병이 나면 질병의 근원을 찾아 고쳐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말씀, 십자가, 그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겉모습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겉모습은 상관없습니다. 근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 믿음 생활에 영적인 수질 검사도 해야 하고 오염된 부분도 치료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고쳤는데 안에 유리 바꿔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페인트 칠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고장난 곳을 고쳐야 되는 것이, 근본을 고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 그걸 놓쳤으면 다시 하는 것, 아드 폰테스,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7장에서 10절과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어리니, 흙에 기록된다는 것은 안 지워진다는 것입니다. 옛날엔 토판에 썼거든요. 오래 보존하려고. 흙에 기록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베드로는 흩어져 사는, 고난 속에서 흩어져 사는 교우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 양심을 버렸다. 믿음에 관해서 파선했다. 믿음의 배가 다 깨져서 난파선이 됐다고 했습니다. 여리고 성읍의 물이 오염되어 생명들이 죽어가는 것처럼 생명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영혼과 삶이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고침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변함이 없는, 세상은 변하지만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변하여 새롭게 되기 위하여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근원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또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이 끝없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부딪히며 살아가지만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구원과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의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아가는 근원을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주님이 못에 박혀 돌아가실 때 내 죄도 그 위에서 같이 못 박혔습니다. 주님 돌아가실 때 죄인인 나도 죽은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은 나는 주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에 나도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은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오늘도 살아있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살겠다는 이 고백은 창고에 넣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살겠다는 이 고백은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잠시 한번 외웠다가 잊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산다는 이 고백은 예수로 거듭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이고 신앙에 변치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귀중한 것을 사단이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사단은 두 가지로 유혹합니다. 하나는 거짓말로, 하나는 이 세상에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돈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아드 폰테스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생명의 복음이 사라지고
십자가가 희미한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한 10년 됐을까요? 제가 신문에서 그런 기사를 보면 오려두니까, 지금은 없지만은, 근데 그 신문을 본 시점에서 40년 전서부터 일어난 일이 그 신문에 나온 것입니다. 런던의 부호 백화점 체인 창업자 마틸다 막스라는 분이 집에 대단한 그림 2점을 걸어놨는데요, 어느 날 도둑이 3명이 들어가지고 그걸 홀라당 뛰어갔습니다. 신고가 됐고 경찰이 추적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그들은 그림을 껴안고 영국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이태리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추적은 계속됐습니다. 타고 가던 기차에서 너무너무 쫓기는 신세가 돼서 그림 갖고 이거 다니기는 너무 힘들게 돼서 목숨이라도 살겠다고 기차 선반에 그린 2점을 내놓고 살기 위해서 도망쳤습니다. 그 그림을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철도청에서 마지막 종점 가서 사람도 없고 그림만 남아있으니 주인을 찾아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법에 따라서 창고에 집어넣어놓고 5년 동안을 주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으나 주인이 없었습니다. 법에 따라서 경매했습니다. 피아트 자동차 공장의 노동자 어느 분이 어떻게 그 경매에 갔다가 별 볼 없어 보이는 그 그린 2점을 그 당시 5만 원에 샀습니다. 그림을 5만 원 주고 사왔으니 보기 좋게 거실과 식탁 위에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 그 사이에 아들도 낳고 아들 공부하고 건축공학을 공부한 아들이 도서실인가 어디 가서 명화 도록을 보다가 늘 보던 그림이 거기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와서 집에 오니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이게 진짠가 가짠가? 진짜였습니다. 폴 고갱의 테이블 위에 과일, 페르 보나르의 2개의 안락 의자와 여인. 폴 고갱의 그 그림은 감정가가 자그마치 4천만 달러, 4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림을 잃어버리면 기차 선반에 놓이게 되고 쓰레기통에 처박히게 됩니다. 알지 못하는 손에 가면 창고에 박아둡니다. 제값을 받지 못하고 수백억짜리가 수만 원에 5만 원에 거래됩니다. 처량한 신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십자가는 한낱 값싼 장식품에 몇천 원에 몇만 원에 살 수 있는 장식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 효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놓치면 복음의 찬란한 빛이 바래고 땅에 떨어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생명력을 도둑맞으면 복음의 가치가, 생명적 가치가 사라지고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변화의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을 상식선에서 이해하는 사람은 매우 위험합니다. 모르는 게 낫습니다. 그 상식과 지식이 교만을 불러오고 그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상식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상식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옛성품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지 못하기 않기 때문입니다. 상식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지 않습니다. 김익두는 1874년 황해도 앙하나군에서 태어났습니다. 교회사의 선명히 그의 일생에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믿기 전에 청년 시절에 깡패로 살았습니다. 아낙골 호랑이라는 무서운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방탕한 생활에 사람들은 그를 만나기를 두려워했죠. 싫어했습니다. 저마치 나타났다 하면 다 피합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선교사 소알렌을 만납니다. 설교에 감동이 됩니다. 회개하고 1년 후에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가까이 아는 사람을 시켜서 부고장을 동네에 뿌렸습니다.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 부고장을 받고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사람을 때리고 돈을 빼앗고 괴롭히고 행패 부리던 깡패가 죽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느 날 그가 성경책을 들고 거리를 활보하여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저게 누구야? 얼굴도 변했습니다. 죽었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서 슬슬 피했다가 소문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변했는지 사람들이 건드려 보기도 했습니다. 물을 갖다가 조금 뿌려보기도 했습니다. 끼얹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김익두는 이렇게 말하며 다녔습니다. 기뻐하시오. 옛날 김익두는 죽었소. 그가 만일 살았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성치 못했을 것이요. 나는 옛날의 김익두가 아니라 새로 태어난 김익두요. 세상 주먹으로 살던 깡패 김익두는 죽고 십자가 은혜로 사는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약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감기 걸리면 부자도 배운 사람도 감기약을 처방해 먹어야 하고, 못 배운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감기약을 처방해서 먹으면 다 낫습니다. 안 낫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방받았는데 안 먹고 뒤로 버린 것입니다. 약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따로 없습니다. 십자가, 그것은 그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삶을 살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처방하신 약입니다. 어디다 처방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근본에 처방하셨습니다. 원죄를 해결하십니다. 근본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거기를 건드리셨습니다. 거기가 깨끗해져야, 거기가 나아야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근본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변한 것 같아도 근본이 변하지 않으면 그건 내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신앙의 근원이 오염되지 않았는지, 믿음의 근본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저희 아파트 고층이라 16층에 사는데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달인지 두 달인지 엘리베이터 안에 방이 붙습니다. 점검한다는 것입니다. 야, 저기 걸리면은 올라가기 되게 힘든데 걸려본 적이 없습니다. 시간이 30분 정해져 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5분이면 점검은 쉽습니다. 고치는 게 어렵지 점검은 쉽습니다. 우리 신앙의 근원이 오염되지 않았는지, 믿음의 근본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아드 폰테스,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래서 고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